여러분은 혹시 베르나르 르와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봄에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였는지 당시 프랑스 방송국들이 뉴스 시간에 앞다투어 그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며칠 뒤에는 그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방영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식당에 대한 평가 안내서였던 미슐랭 등급이 떨어진 데 대한 수치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타이어 회사 미슐랭은 해마다 식당의 등급을 매긴 식당 가이드 기드 미슐랭을 출간하는데요. 베르나르 르와조가 경영하는 그 식당은 27년 동안 줄곧 최고 등급인 별 3개 평가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해에 발간된 미슐랭 안내서에는 그의 식당이 2등급이나 강등된 별 1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솜씨가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 평생을 정상의 자리에 군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요리사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평생을 장인 소리 들으며 살아왔던 그에게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우리도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돌아보면 나도 한때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장차 고난 뒤에 영광스럽게 변화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버린 인생의 황금기를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나요?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곁에 모셔두고 항상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소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야기인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3권의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후로 엿새가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엿새와 8일. 왜 날짜의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마태나 마가가 빌립보 가이사라와 오늘 변화산에 올라간 이 두 날을 제외한 변화산까지의 이동 시간을 언급한 반면에 누가는 사건이 일어났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하루와 변화산에 올라간 당일날을 모두 포함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특별히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만큼은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이들은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특별히 편애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죠?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특별한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지,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거나 편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변화산이 실제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초창기에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그곳의 위치가 사실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가버나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변화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북쪽에 있는 해발 2800m가 넘는 헐몬산이라든지 가버나움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메론산이 변화산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거겠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짠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게 아니라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기도하시던 중에 그 용모와 그 입으신 옷이 해처럼 빛나고 빛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나 마가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에 보다 집중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영광스럽게 변한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는 빨래하는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빨래하는 자로 번역된 그나퓨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세탁 전문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매우 능숙하게 빨래하면서 옷감을 희게 만드는 일에 아주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마가가 빨래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흉내낼 수 없는 신적인 변화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지만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변화하신 걸까요? 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훗날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요.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평범함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보기에도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다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밀림의 성자로 불리면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순환의 예고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마태나 마가, 누가 동일하게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에 대해서 예언했던, 미리 가르쳐 주셨던 그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엿새 전에 장차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말렸죠.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만국을 발 아래 두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자 예수님께 기대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고난 뒤에 받으실 주님의 영광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처럼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난당하신 예수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되는 그 장면 중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언제 깼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듣고 깨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신앙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변화산의 사건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장면을 잠에서 깨서 눈앞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영적 황홀감에 도취되어서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베드로가 꼭 그런 계산으로 한 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제자들의 정확한 심정은 황홀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장소가 좋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상황에 대해서, 영적 충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은 자다가 깨서 바라본 장면에 너무나 압도되어서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횡설수설한 거지, 정말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 게 좋을 정도로 영적 기쁨과 황홀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초막 셋을 짓겠다는 말은 여전히 예수님, 모세, 엘리야 동급으로 셋 가운데 하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이신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서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성령을 내 안에 모셔두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금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장면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모세나 엘리야와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대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보증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 그분의 가르침은 뭘까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 특별히 정치적이고 힘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 확산되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야 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함구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을 서기관들이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본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먼저 알았는데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엘리야가 그 옆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한 가르침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 그 예언의 말씀 자체는 맞는 거야. 근데 그 뒤에 구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지금 내 곁에 서 있는 엘리야가 그 예언된 엘리야가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와서 나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온 엘리야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 앞서 와서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할 리 있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절 후반부에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고난받은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 눈앞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셨을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화려한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신 거죠. 어쩌면 야고보가 순교할 때도 맞아,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할 거야. 베드로가 십자가를 칠 때도 맞아,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서랍 속에는 평생 간직하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죠. 저는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마음에 남습니다. 이 편지를 브룩스 목사님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룩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예수님만 충실하게 전했는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신비한 황홀경에 불과하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변화산에 신비한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계십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